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항상 묵상은 본문의 시간당 하되, 앞에 했던 15장 전체의 문당 부분과 여지를 정해서 전체를 연결해서 전체의 여지와 또 주제를 정하는 연습은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15장 1절에서 어제 우리 묵상할 때 세 종류,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솔로몬 다윗의 언약과 성전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윗이 큰 죄인이었지만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성령님과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삶 속에 흐르고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기준을 했을 때 그다음 배교를 하는 하나님 신앙을 팔아버리고 세상 속에 그냥 있는 대로 예수님 구원 없이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그다음에 예수를 믿었지만 다윗의 왕조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만 받고 굉장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남왕조가 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열왕기상 그 이후에 우리가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어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왕 아사, 어제는 아비암 왕 했어요. 그 이후에 후계자 자녀 유다왕 아사가 왕이 되는 아사의 신앙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굉장히 3명 중에 종교개혁을 한 아주 좋은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음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으로 살고 우상을 제거하는 아사왕의 말씀이 나오고 16절부터 22절은 북이스라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이야기가 16절 22절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4절은 아사왕의 죽음, 인생을 한 번씩 다 죽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9절 크게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조인데 단과 베델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성의 몸을 말하는데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나라들이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자라 그랬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그런 걸 내추럴맨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그냥 자연인 그대로 타락하고 죽음이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네, 이제 아사 왕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사 왕은 남왕조, 그러니까 남유대는 솔로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성화의 과정, 인생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아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너무 기쁘죠. 아사가 다윗같이 정직하다. 이것은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수반되겠지만 다윗같이는 다윗은 오늘 현대 시점을 봐도 용서받을 수 없고 평생 감옥에 섰든지 사형을 당해야 될 그런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고 그 안에 흐르는 성전으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다윗은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약하고 우리가 죄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로 고백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점점점 성령께 예수님께 내 영역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다윗 같은 삶이다. 근데 아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특별한 죄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뭐 동성애만 가지고 그래 하냐? 이게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님 보혈을 모르는 것이죠. 남색은 이제 참 하나님을 떠나버린 최종적인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굉장히 깊은 영적인 죄예요. 남색. 그리고 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재단에서 남색을 시키고 창기 결합과 그 성적 교음을 제사 의식으로. 근데 이미 오늘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문화는 성적인 문화로 이미 종교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거와의 싸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사 아세라는 바알과 짝신인데 바알은 풍요와 경계의 신이라면 아세라는 바로 성적인 신입니다. 똑같은 신들이죠. 그 다음에 그 태우 여기서 그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앞에 야비함도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의 여자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손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태우의 일을 피한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를 그의 그 왕권을 정치 권력을 없앤다는 건 굉장한 큰 도전을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아사가 큰 종교개혁과 신앙으로 하나님 철저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서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아쉬움. 우리는 완벽하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완전 완벽한 삶을 살면 좋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아사는 산당을 없애집니다. 산당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 지역에서 산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우상은 다 제거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나의 산당은 무엇일까? 흔적을 다 없애지 않은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옛날에 갖고 있던 습관들, 또 옛날에 갖고 있던 가치관들, 또 옛날에 갖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술이나 이 세상의 문화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을 때는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죠. 산당까지 없애야 되는데 아사가 그 일을 못했다. 어떤 일인지 몰라요. 산당은 그 당시는 상순이 나와 높은 곳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호들이 하는 데서 아마 문화적 가치 또 예술적 가치로 두었는지 모르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버지 아사히가 성별한 은과 금과 그릇,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아사왕은 몸과 마음을 전체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진실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바하사 왕은 이제 그 육체, 이 세상이 육체, 이 세상과 우리는 끊임없이 접점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끝없이 싸우는데 얼마큼 싸우나? 일생 동안 싸워.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일생 동안 싸워요. 나도 싸우고 여러분도 싸우고 그런 아사 왕이 좋은 태도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의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18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남은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디브림몬의 아들 네, 베나다스에게 어쩌고 1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네, 이 아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약조의 단어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전과 곡간과 왕의 곡간에는 은금을 가져다 팔았다 그랬어요. 이 아사가 거룩함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건 그것을 비난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경 곡간을 가지고 약조하는 데 썼어요.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 아람은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그다음에 성전의 곡간을 가지고 팔아서 했다.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빼먹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한 시간 더 공부해야지, 내가 한 시간 더 일해야지, 그다음 이번 주일은 제껴야지, 오늘 큐티는 바쁘니까 그냥 제껴야지. 이런 영적인 것을 소비하고 영적인 것을 대신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이 일이 바로 아사의 단점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에서 결코 영적인 것을 대신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사의 남은 사색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 늙은마은 노년이 되었을 때 늦을 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병이 들었는데 왜 발에 병이 들었을까? 3년 동안 발이 묶였어요. 침상에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인생의 삶은, 성공의 삶은, 신앙의 삶은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발을 의지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사의 훌륭한 삶 가운데서 거룩한 다윗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삶을 다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